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습관의 변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습관의 변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습관의 변화입니다.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인생은 버릇이나 습관의 산물, 결과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습관은 결코 짧은 시일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습관이 만들어지면 사람은 그 습관의 궤도를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에는 습관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부호, 잘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에게는 각자의 습관이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은 독서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책을 봅니다. 16살 때부터 엄청난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식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는 주식마다 상승하여 엄청난 부호,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워렌 버핏은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미국 제너럴 일렉트로닉 회장인 잭 웰치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의 그 만남을 통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눌 때 그는 경청을 하고 메모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던 자였어요. 잭 웰치는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좋은 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응용을 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처는 성공한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그것이 습관이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부호,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크나큰 부를 누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상에서도 우리는 성공한 자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예습하고 복습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하는 것이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 몸에 배어있던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아가셨던 분이세요. 누가 새벽 예배 만들어 놨는가 알아보니까 새벽 예배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장소는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발견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게 되고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은 다 중단해도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신앙이 살아있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작이 출발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성숙됨에 따라서 경건의 꽃이 활짝 피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경건의 꽃을 피우게 되면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습관은 기도로 지혜를 얻고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감사가 넘쳤다라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생명을 건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시기하여 사람들의 참소에 걸려들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그를 살려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자굴과 같은 문제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했던 다니엘,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다니엘, 기도는 죽음을 면하는 자리로 앉혀놓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인 거예요. 기도는 신앙의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습관을 쫓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습관을 쫓아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늘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기도로 성령 충만받고 능력을 받았던 자였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망과 좌절과 죄악의 질병의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질병과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내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인물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습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할렐루야.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사자가 들어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질할 때 그곳 현장이 승리의 현장,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매일 일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는 습관을 길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그 믿음의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또한 닮아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읽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던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은 거룩한 습관인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읽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읽는 것에 의해 자극을 받습니다. 읽는 것에 의해 변화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영의 양식인 것이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변화를 또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9월달 10월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룻기와 사무엘 상하를 우리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쓰는 것인데 쓰면서도 읽으면서 쓰고 쓰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 이 성경을 필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가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기도하는 습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계속해서 찬양하는 습관, 또 주일 성수 잘하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습관을 쫓아 이웃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습관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습관의 변화. 두 번째 미션은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흐트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주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겠니?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니? 6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할 수 없는 자리 현장 가운데 우리는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긍정의 인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사고의 습관을 보는 사고의 습관이 생긴 사람은 인생의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물을 비관적으로 보는 감정의 습관이 생긴 사람은 인생과 세계를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긍정적,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물을 낙관적으로 보는 습관이 생긴 사람은 무슨 일이나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고와 감정의 습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 심리학과 교수 골드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적인 습관을 보게 되면 5가지의 습관,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걸음이 빠릅니다. 앞자리에 앉습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띱니다. 항상 웃어요. 또 집중력이 강해요. 이런 자들이 성공한다, 성공지수가 높다. 남가주대 심리학 골드 교수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다, 낙천적이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을 뒤로 한 채 낙천과 긍정의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많은 자들을 볼 때 대표적인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긍정의 인물 성경에서 찾아보라면 우리는 요셉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성공을 위해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졌던 인물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연구하다 보면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습관이 있었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습관이 있었어요. 과거를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3번째로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셉은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습관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요셉은 17살 때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았어요. 예쁜 옷을 입고 호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장사꾼에 팔려갑니다. 좌절과 낙심의 자리로 앉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거절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10년간 종노를 합니다. 3년간 죄수로서 살아갑니다. 그가 애굽에서 겪은 13년은 실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요셉은 그 고난으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그 위대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고난을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수용하는, 받아들이고 있는 요셉의 모습,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습관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요셉에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챙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챙겨야 됩니다. 계속 두 번째로 요셉은 과거를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정리했어요. 과거에 연연해 있지 않아요. 과거의 문제에 계속 빠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 종으로 팔려진 것에 대해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형들이 나 팔았잖아. 구덩이에 쳐넣었잖아. 내가 그때 죽다 살아났어.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얽매였던 자가 아니었어요. 과거를 정리해서 성령의 불로 다 소진시켜버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과거를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천까지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긍정적으로 정리한다는 것,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잘했어요.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자, 잊어버린 건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형의 잘못들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특징, 긍정의 사람. 지금 바로 과거를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지닌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요셉, 따라해볼까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며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왔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한탄과 근심, 여러분, 이 안에는 철저히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잊어버렸고 용서했던 긍정의 사람이었던 요셉,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나 과거에 연연하는 자도 있습니까? 당신이 과거에 그랬잖아. 여러분, 그때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건강한 가정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겼잖아요. 그러면 앞을 전진해야 되지. 왜 자꾸 과거에 쓰레기통 뒤져서 쓰레기통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랬지 저랬지 하고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과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만사형통의 복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삼범상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따라해볼까요? 요셉은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된 후 7년간의 풍년에 향후 7년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걸까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창고에다 다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왔고 요셉은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흉년,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때 이웃 나라들은 다 피폐하지만, 다 쫄딱 망하지만, 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을 지녔던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 기간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요셉을 통해 그 곳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살 때 내일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어요. 오늘 허랑방탕하게 살 때 내일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들, 일하는 일터에서도 여러분 앞날에 대한 오늘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내일의 행복이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내일의 행복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사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나갔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우리 긍정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습관을 우리는 길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길러나가야 될 습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데, 세 번째로 이웃을 돕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이웃을 돕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는, 러시아의 전쟁에 있는 지금 이 소녀 합창단이 온다고 합니다. 예, 그 단장님이 여수 출신이신 거예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먼저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수천 명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보니까 여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단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여수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울려 퍼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웃을 돕고자 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추수감사 주일 때 저번 작년에 있었을 때 목사님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적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도 동장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쌀은 몇 킬로예요? 10kg, 20kg짜리가 있는 거예요. 10kg, 20kg짜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11월 달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다 쌓여져 있는 것을 고스란히 떠서 어디다가요? 동사무소에다가 작년과 같이 그대로 선행을,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를 이웃을 향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거쳐지는 모든 쌀을 드리고자 심쓸 때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돕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남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해 쩔쩔매는 그 가족에게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사랑으로 고쳐주셨어요.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를 사랑하심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소경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5,000명의 무리들이 벳세다 광야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고픔을 멸해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남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한 자들,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에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사랑하는 습관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남을 도와주는 습관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습관을 길러 나가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존중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양보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예수님은 이웃을 돕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용서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십자가 산에서 자기 옆구리에 짱을 찌르고 자기를 죽이는 로마 명정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습관을 지니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그 용서를 습관화할 때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함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성화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훗날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의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범사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